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어서 그에게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고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체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누가도 이 고넬료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라주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아마도 가장 기쁠 때가 이럴 때일 것 같습니다. 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수고와 눈물을 내가 다 안다.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너의 헌신, 너가 올려드렸던 기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더 큰 기쁨, 위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고넬료가 받았습니다. 참 좋겠다. 이렇게만 맞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고넬료일까?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눈이 왜 거기에 머물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고넬료를 살펴보면요, 사회적인 신분과 함께 신앙이, 인격이 다 일치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역은 어디였다고요? 가이사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신분은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지휘관이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소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회적인 신분상 좀 신앙을 갖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모태신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을 편안하게 소유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쉬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보며 신앙을 갖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욱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의 장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직업에 여러분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업군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신앙생활 하기 힘든 직업군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 또는 경찰, 이런 조직적인 사회에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이 이런 조직에 있는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으셔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상 떨어졌다 하면은 주일이고 뭐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적인 문화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좀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의 모습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 정말 딱딱하고 거칠고 위협적인 느낌들이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곳, 그렇게 강한 곳이죠. 유순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착한 그런 남자의 이미지와는 먼 곳입니다. 아주 와일드하고 강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 군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이야기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군대 이야기를 더하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군대, 그런 조직 사회에서 신앙을 갖고 신앙을 지킬 때 손해와 불이익 같은 것들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 조직 문화,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을 잘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어떠하였다고요? 신앙과 인격이 아주 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단지 신앙이 독실하였던 자가 아닙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될까요? 바깥에서의 모습은 어쩌면 좀 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집 안이든지 집 밖이든지 그 삶과 신앙이 아주 일치했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조직 문화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여러분, 그렇다면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녹아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드러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은요,
이 고넬료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히 고넬료는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런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동사를 집중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 그가 경건하여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여,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고넬료의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경건, 경외, 구제, 기도. 먼저 여러분,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함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한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 경건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일꾼을 택하는 가운데에서도 경건함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그러자 고넬료는요,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지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아무나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귀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사람을 세울 때에도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경건함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스펙도 중요하고요, 능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돼야 할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경건함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를 기능적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경건함입니다. 실력 좋고 스펙 좋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 경건하여질 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경외이죠. 경외. 여러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경외는요,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들에게까지 나타나서 너무나도 사랑하였죠.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어디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벳세다와 고라신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동사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구제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고넬료가 구제하였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끊임없이 구제하고 도왔을까요? 아니죠.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냥 단순히 뭘 도와주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민감하게 살피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하시고 정말 눈물의 관심으로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일에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힘과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시간과 물질이라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행과 구제 이 모두를 다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돕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 이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고넬료가 그냥 날마다 시간 정해지면 딱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딱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정신으로 사는 삶은 뭘까요? 바로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사람이죠.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기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기도가 깊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인격도, 신앙도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3절에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남아도는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9시, 정말 바쁘게 일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소중한 그 시간에 고넬료는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훈련도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신방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자 훈련하면은 항상 체크합니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만 기도는 훈련하면은 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지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이번 하반기에 중보기도학교에 지원하시면은 저와 함께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할 때. 이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모습이 있고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도 기도하러 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응답받기만을 원한다면 너무나도 무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많이 투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러 갑니까?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장소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시간도 장소도 정해놓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정말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셔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 그 경건함이 하나님께 인정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렸죠.
사회적으로 그 신분과 신앙과 경건한 모든 것이 다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며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에게 향하여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제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정말 성령 충만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